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 길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나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르사롯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가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제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뭔지 안다라고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 평소에 성경을 쭉 이제 통독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일 거고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중심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호수아 같으면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 그죠? 그리고 또 아이성 이야기까지 어저께 제가 새 스토리를 주일 오전에 같이 묶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모를 수 있지만 엄청난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까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이 일은 바로 앞이죠. 그럼 8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이성 2차 전투,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그 제가 여호수아서 8장을 했잖아요. 그 아이성 2차 전투입니다. 1차 전투에는 참패했죠. 졌습니다. 3천 명만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것이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인구가 전체 인구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남자들 많아봤자 절반인데 거기서 그저 애기들 빼고 이렇게 하면 비슷한 숫자만 올라가더라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졌잖아요. 그래서 뒤에 2차 전투에는 3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는데요. 여튼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됐잖아요. 그 2일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단 서편에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총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6개가 나오거든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근데 원래는요, 우리가 기르가스 해가지고 가나안 7족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동일하게 대조해 보면 기르가스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뭐 가나안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겁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 중에서 6족속이 지금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거기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죠. 여호수아 군대와 지금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번 붙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불리하죠. 왜? 이 가나안 지금 6족속은요 무려 400년 이상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병력을 키웠고 거기에 지형 지물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뭡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지금 떠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40년 광야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지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적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군사 훈련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계속 방랑하고 있는데 무슨 훈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객관적인 상황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돌발 행동이 일어나죠. 자, 3절, 4절입니다.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을게요. 자, 3절부터 6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푸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만 알아야 되는데요. 기브온 주민, 기브온이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제가 이게 계란 같으면 노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잖아요. 수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딱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때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가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죠. 거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그때는 유다 지파다라고 바뀐 거지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핵심적인 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10km밖에 안 돼요. 북서쪽 10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깁온, 원래는 히브리 말로 깁온인데 동산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도가 그죠? 평지보다는 평지에서 약간 그죠? 구른 동상이 있는데 해야 그죠? 방어도 좋고 막 그렇지 않아요. 막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 멀리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막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그들이 막강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요? 그의 소문 저기 나오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애굽에서 행한 일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거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요? 10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요단 동편에 이거 모압 아모리족 속에 있는 여기에서 가장 강성한 왕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었는데, 얘들을 누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쫙 다 퍼진 겁니다. 그거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를 지켜주셔서 애굽도 탈출하게 하셨고, 그다음 뭐요? 이 헤스본한 시온과 바산한 옥도 물리쳤고, 그리고 요 앞에 뭐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건넜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머지는 정신 뭐요? 뭐 정말 앞뒤 못 가리고 그냥 뭐요? 자기들 살라고 지금 전면적으로 6족속은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4절에 따라합시다. 꾀를 내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꾀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황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사신의 모양, 이 사신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채 했다는 겁니다. 꼬리 납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냥 멀쩡하게 가면 되는데, 그죠? 옷을 막 낡은 옷 입고 옷을 찢고, 그다음 뭐요? 낡은 전대, 그죠? 가방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도 낡은 거 하고, 기운 신을 씻고, 그다음에 뭐요? 곰팡이가 난 떡, 이게 뭐예요? 며칠 뒀다가 거기 상하게 한 떡을 들고 연출이죠, 여러분. 연출. 마치 뭐예요? 그들이 원래는 아닌데 이런 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아까 읽었지만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가 아니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뭐예요? 가짜 어떤 신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그 방랑자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들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요 바로 공격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그게 있습니다. 이 조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상호 불감침 조약을 맺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의 기본 사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약자 보호.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남의 땅에 오더라도. 그래서 뭐예요? 우리 룻기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이라든지 객이라든지 고아는 거는 딱 보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불가침 조약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해코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걸 딱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이 기본 이 사람들이면 기본 민족들이죠. 제법 됐겠죠.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라고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자, 7절 이하가 그 어떤 배경이 됩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 10절에 읽었습니까? 7절부터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던 모든 일을 들었으며, 쭉 내려와서 여러분
1절도 읽을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군신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우리는 뭐요? 이 여호수아 군대에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겠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시면 우리는 뭐요? 당신들이 종이 되어서 굳은 일, 그냥 어려운 일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요? 목숨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꾀를 냈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이 양식이 뭐 두 가지겠죠, 그죠? 자기들도 먹어야 되지만 뭐요? 그래도 뭐 성의를 표한다, 어떤 이런 개념도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요? 이 기본 사람들은 지금 꾀를 낸 거지만 결국은 이 꾀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략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요? 반대적으로 뭐요? 이 기본 사람들에게는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지만 그 꾀 때문에, 지략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우리가 뱀처럼 그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이 뱀은 뭐예요?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이 세상 살림이 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자, 12절 우리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러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나 찢어지게 됐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한지라. 아멘. 자, 계속해서 뭐요? 자기들은 뭐 사실 이게 선한 거짓말이죠. 살기 위해서 지척에 있었지만 멀리서 온 이방인들처럼 나그네라는 행색을 하고 그런 연출을 싹 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을 고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꾀라고, 근데 이 꾀는 뭐예요? 지혜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들의 어떤 지략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의 양식은 딱 보니까 그래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요? 사실은 똑같은 나그네 출신 아닙니까? 정착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그다음에 뭐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딤에서 그들이 3일 길 그 여장 챙긴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요? 길갈에서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원래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양식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곰팡이 핀 꽃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먹을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양식이 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주린 배를 채우는 목적도 있고 현실적인 보상도 되고, 이 양반들이 지금 뭐요? 자기들이 종되겠다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 편 되니까 좋고, 그래서 뭐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니까 뭐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예요. 어떻게 할지, 즉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죠.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갑자기 뭐죠? 음성이 그죠? 물론 사무엘처럼 신령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죠? 그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 아,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은혜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요, 여러분 내 생각 아니더라도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놓으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요,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새벽을 함께 깨워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덜썩 덥석 화친 맺고 죄악 맺고 맹세까지, 우리 같은 뭐요, 인장까지 도장까지 딱 찍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거 있죠. 맹세와 언약은 절대 뭐요, 변개치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주민은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 주민은 뭐요? 선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뭐 여러분, 얼마 전에 선한 거짓말 해가지고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 그죠?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도 뭐요? 사실은 거짓말했잖아요. 이 정탐꾼 둘을 숨겨줬잖아요.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 기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꾀를 통해서 그의 일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호수아 군대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뭐요? 아이성에서 어떻게 보면 이긴 그 이후에 또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교만이든 방종이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기본 주민들도 다 뭐예요? 진멸하라, 그죠?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렇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불순종했던 이 여호수아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접목시켜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품전이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느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이냐. 오늘도 이 은혜와 또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기본 주민들의 이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덜썩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약하고 행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아버지 교회와 또한 우리 신우들을 다 지켜주셔서 그들의 교회와 직장과 또한 가정과 이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